여러분 혹시 손양호 목사님을 아시나요? 그는 일제감정기에 신사참배를 건보하던 등 신앙의 순교를 보여주었고 일평생 나병 환자의 그런 돌보는 사랑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손양호 목사님 하면요, 유명한 정말 일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에게는 3남 3녀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하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미국 유학기를 앞둔 장자와 차자 두 아들 모두가요, 공산당원의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다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의 학생이 잡혔고 그가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자 손양호 목사님은 그 사형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고 심지어 그 원수와도 같은 학생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9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제 수명에 죽는 것 또한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원수와도 같은 그 학생을요, 자신의 양자, 아들로 삼게 돼요. 여러분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인데요.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사실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100번 양보하여 용서까지 했다 치더라도 그 원수와 같은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펴본다라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처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이 일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손양호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 손양호 목사님을 향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의 원자탄은 못 될지언정 사랑의 도시락 폭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린 지금 3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기도 하였고, 자기 살겠다라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등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실수와 그리고 잘못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가기도 하였고, 지난주 말씀에서 엘람의 동맹국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악으로 가득한 소돔 왕 베라의 제안에는 거절하였지만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는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믿음의 절정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제가 청년 때 읽을 때와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읽을 때의 느낌은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뭐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이를 바쳐라니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제 아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모른 척도 해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마음이 대부분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낳은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실감이 되었고요.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수년이 지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가 나의 자녀, 나의 친아들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심지어 내가 자식처럼 여기는 나의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는데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말에는요, 호소가 짙었고 그의 한탄과 그의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그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뜰 밖으로 이끄시는데, 이때 시각자료를 이용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의 별들을 봐. 별들 셀 수가 없지?
내 자손이 저 별들, 셀 수 없는 저 별들과 같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 예수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아주 건강해라는 그런 의인이라 자부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하나님이 나는 필요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때로는요, 잘못된 논리에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주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주셔. 물론 이러한 사람들 또한 만나주시지만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매체에서 가수 겸 이제 배우인 엄정화 씨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된 계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엄정화 씨는요, 교회란 곳은 의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계속 커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녀가 당시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2007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라면 엄정화 씨는 정말 잘 나갈 때였고 일도 잘 될 때였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궁금증이 커져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나가기 전에 그녀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산책을 올라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내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산책이 끝날 때까지 교회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고 교회가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날 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듯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친한 친구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정선이라는 이제 개그우먼이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통화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고 내가 이러한 마음 중에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너를 딱 돌았는데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저 또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간과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장소, 말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리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씨가 아닌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그런 의심과 한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어 하늘의 별을 봐, 이 별을 세어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확실한 증거를 구하자 하나의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한 그런 언약식이 체결되어지는데요. 사실 오늘날도 계약의 종류가 많죠. 구두 계약도 있고 서류 계약도 있고, 그런데 구두 계약보다 서류 계약이 더 법적 효력이 뛰어나고 더 확실한 계약일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체결식은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되어졌던 언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체결식이 갖는 의미와 그리고 어떠한 확실성을 주는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사용되어졌던 체결 방식, 계약 체결 방식은 이러하였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 반으로 쪼갠 짐승들을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자들은 그 길 양끝에 서게 되고 언약 관계 가운데 을의 입장인 사람이요, 그 쪼개진 짐승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렇게 을이요, 갑에게 나아감으로써 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의미는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 몸이 찢겨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계약인 것이죠. 이러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체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사이에 맺은 이 체결식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체결식은요, 을이 갑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쪼갠 길로 누가 지나갑니까?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갑은 누구이고 을은 누구입니까? 갑은 하나님이고 을이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식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체결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약속에 대한 이 작은 결과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성경 전체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식을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은요, 그리고 제 자신만 보더라도 죄 속에 있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다른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질 않나, 우리 안에 불쑥불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나오질 않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면요, 이 언약을 파괴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파괴한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양옆에 놓여있는 짐승들처럼 인간이 찢겨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의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이며 그 사랑을 넘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지금 또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받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고 또한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